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헬라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탈레스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의 대답은 자기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다시 제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은 뭡니까? 그랬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자기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지식은 자기를 아는 지식입니다. 또한 가장 귀한 능력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기를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에 세었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든지 무엇 하나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당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대로 서 있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의로우신 일을 주님 앞에서 증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억압할 때 그들은 주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들을 이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상들을 블레셋 사람과 모압과 하솔 왕 야빈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에게 넘기시고 우리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조상들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방으로 에워싼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는 모든 사직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실은 막강한 실력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장로들이 온몸을 떨면서 존경하는 마음이죠. 그를 맞아들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또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정말 위대하고 막강한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사무엘 때문에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정도로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마치 세례 요한처럼 이제 사무엘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울이 흥해야 되고 나는 이제 물러가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은 마지막 자기가 살아온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저는 이미 사역을 마쳤습니다마는 참 부끄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제 사무엘처럼 사역을 마쳤을 때 아무런 흠 없는 깨끗한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오는데 우리도 그처럼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새었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그랬어요. 사무엘은 은퇴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에 한나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랬어요.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그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평생도록 충성을 다한 종이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흠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범죄한 일이 있었지만 유독 사무엘만큼은 아무런 흠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책망받은 일도 없었습니다. 시편 7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전하렵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주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와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것처럼 아무리 환경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고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2장 5절 말씀에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랬어요.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명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 앞에서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목회에 성공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모아서 막 이렇게 막 큰 교회가 되면 성공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공은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다만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참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적어도 최선은 다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때로는 실력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은 있어요. 또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에 대해서는 부끄럽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좀 더 충성을 할 거라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다. 교회와 성도를 섬기면서 최선을 다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양심에서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되려고 그냥 노력을 다 했을 뿐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뭡니까? 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았다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 없이 그냥 나의 최선을 기쁨으로 다 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신앙 양심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렇지 못했다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날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날 동안 적어도 잘못할 수는 있어도 최선은 다해야 하지 않습니까? 실력이 부족해서 또는 바르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 말씀에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어떻게 흠이 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건 흠도 티도 없어야 된다는 말보다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흠도 티도 많지요. 그러나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귀한 고별 설교의 말씀을 들면서 이 고별 설교 속에서 나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참 허물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그동안 내게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가운데 내가 얼마나 낭비하고 살았는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가를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사무엘처럼 마지막 내가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든지 간에 이와 같이 최선을 다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마지막 당부. 주님만 섬겨서 복받은 민족이 되라는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지나온 세월보다는 나의 마지막 뒷모습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모든 사명을 마치고 돌아서는 목회자들의 뒷모습이
정말 훌륭한 분들도 참 많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아름답지 못한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성도들 보기에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많은지, 어쩌면 그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분들의 마지막 돌아서는 모습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내 자녀들에게 남기는 말, 예수 잘 믿어라, 그래야 복 받는다 하는 말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다음에 참 사랑하는 귀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윤동주 씨의 서시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을까? 사무엘처럼 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부끄러움이 없다고 양심선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돌아서는 뒷모습이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살아온 나날을 생각하면서 자손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그래서 복 받으라 하는 마지막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저는 윤동주 씨의 서시를 좋아하는 건 저 역시도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몸부림치는데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내게 주어진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 앞과 성도들 보는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살고 마지막 나에 남길 수 있는 말, 예수 잘 믿어라, 복 받아라, 이 말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